75쪽 아모스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일세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구약성경 1275쪽 아모스 1장 5절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아모스의 등장과 함께 아모스 개론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어제부터 사실은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고 또 분을 내시면서 들의 초장이 마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즉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나라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혹시 근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예언서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언서들의 특징은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시고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맨 뒤쪽에 열방에 대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모스만큼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열방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모스가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공의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공의의 선지자. 아주 분의 차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뭔 얘기인가 하면 니들도 똑같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니들도 똑같다. 니들이 더한 놈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앞에다가 배치한 겁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 나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죠?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 남한의 문둥병자, 그 아람의 수도인데요. 자, 아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하시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여러분, 길르앗은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여러분, 길르앗의 향유,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길르앗의 향유. 길르앗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농경지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화산 폭발로 생겨난 현무암 지대인데 농경지는 아니지만
아주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바산의 암소 들어보셨죠? 길르앗의 바산의 암소. 목초지로 유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압박하였다. 즉 그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빼앗는 죄악을 지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빼앗는 행위.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속으로 그러잖아요. 저 새끼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요. 거기 보면 나오죠. 6절에 보면 가사가 보입니까? 가사가 어느 나라 성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가사의 기생. 삼손이 했던 가사의 기생. 잘 모르십니까? 자, 8절에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자, 아예 8절에 나라가 등장하죠. 어느 나라의 성읍들이다? 8절에 나오죠. 어느 나라라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 다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블레셋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주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돈 받고 팔아넘겼던 그러한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인신매매, 장기 적출, 또한 장애인들을 염전에 팔아먹는 그런 행위들, 무임금, 노동착취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하는 나라가 9절에 보면 이제 두로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두로라는 나라인데요. 자, 두로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거기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블레셋처럼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에돔에 팔아먹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 여러분 두로와 이스라엘은 형제의 계약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 이것을 맺었는데요. 다윗이 이 두로 왕 히람과 이런 관계를 계약을 맺고 다윗 왕궁을 지을 때 목재를 보내고 두로의 기술자들을 보내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계속 그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냈던 그런 형제의 계약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팔아먹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있지요. 자,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어떤 나라가 등장하죠? 에돔이라고 보이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돔은 왜 심판받게 되었는가 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님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보세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즉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고자 덤벼들었고 칼로 죽이고자 덤벼들었고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잘못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마지막으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암몬은 왜 벌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즉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암몬 족속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혹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좀 잔인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 이익을 위해서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주머니 채우고자 잔혹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은 맞는데 세상의 주인은 아닐 거야. 사회의 주인은 아닐 거야. 회사의 주인은 아닐 거야. 저 바깥 세상의 주인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만 하나님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보다 온갖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모든 것들의 힘이 더 크게 느껴져서 거기 위축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 이 역사의 주인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이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벌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싫어하시는 이 덕목들, 특별히 약속을 깬다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행위라든가 잔혹한 행위, 자기의 이익을 잔혹한 행위라든가 이 모든 행위들, 여러분 이 항목들을 잘 보시고 이것에서 여러분들은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또 이 사회를, 또 이 나라를, 또 내가 다니는 회사를, 또 이 지역 사회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또 섭리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악들을,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